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번째 날, 첫 번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고 있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인생 자체에만 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뺀 인생 자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정말로 많이 쓰는데 교회들에서 참 많이 쓰는데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도 들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지만 성도님 서로가 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영광을 엉뚱하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영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이에요. 본유적 영광.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지니고 계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 태양의 본질은 빛입니다. 신성의 본질은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은 영광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광스럽지 못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에는 조그만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더했더니 영광이 더 커지더라, 또는 영광을 손상시키더라,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유적으로 지니고 계시는 영광은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끝이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에 따라 현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나라를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되는 이 본유적 영광,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영광의 빛을 막 발산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광을 인간이 취하거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갈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뭐냐?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돌리는 영광. 첫 번째 본유적 영광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절대 불변이며 무한한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고요. 그 다음 돌리는 영광은 하나님은 자체로 영광스럽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케 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거냐? 두 번째라는 거죠. 본유적 영광은 손상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소멸되거나 적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잘했을 때도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이 더 커지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나타내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 가리우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늘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원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존귀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사실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인간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다른 표현으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감사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러한 분이 피조물인 나에게,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나와 같은 자에게 행해 주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감사가 일어나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죠. 그렇지만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장소를 넓혀서 이전을 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외에도 우리 각자의 감사 제목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를 돌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거나 성품을 다하거나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온 힘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요. 나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소유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순종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자적인 계명에 따라서 지키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딱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이를 꽉 깨물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걸 완전히 지키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소를, 그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다라고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1답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꼭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영생을 처음에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험에서 구원해 줬어요. 내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목숨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더 놀랍고 큰 은혜 아닙니까?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주고 보존해 준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 목숨 자체,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풍성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게 되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안락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건강을 받게 되고 또 음식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만물을 유지시켜 가시는 분,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존재케 하시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주님 손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과 끝, 중간까지도 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충만함에서 나왔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분께로 돌려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얻었다. 그래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인간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으신 목적이 그래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자, 쓰임, 이것은 여기에 쓰도록 하겠다라고 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럼 그 쓰임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피조물들, 선인이건 악인이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럼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악인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그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그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이 계속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악인들은 악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을 대신 세상에 나타낼 자, 하나님의 간판, 자, 이 사람들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가 높아져 있는데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높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역설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가장 높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기를 한없이 낮춥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한 자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탁월하십니다.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어떠한 강함도,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 되시는 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탁월하신 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인간보다 저급한 피조물들도, 그리고 우리보다 더 고급된 피조물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너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들. 그러니까 인간들은 찬양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데 하찮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고 있거든요. 지으신 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지으신 대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대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높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개념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언약식까지도 그들은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성적 타락에 이르게 하고 가정이라는 의미조차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람들, 피조물 주제에 마음대로 죽이려고 해요. 낙태를 하려고 하죠. 도무지 인간만큼 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급진 피조물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자신의 날개로 눈을 가리고 또 날면서 발을 가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고급진 피조물, 저급한 피조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살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짐승. 자, 다섯 번째,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것, 또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망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희망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좀 다릅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근데 소망은 약속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고,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고 사실 내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도 정신승리하면서 엉뚱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너무 많아요.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좀 줄였어요. 그런데 그 줄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라고 우리가 지금 제가 여쭤보면 좀 막막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4장 20절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부자가 되었거나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거나 그가 싸움을 잘해서 신할 연합군들을 격파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89세 때에 나타나서 내년 이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비웃었죠. 하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불에 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해요. 그런 참 이상한 게,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15장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너희 제자들은 가지라고 해요. 가지. 근데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맞지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것은 가지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 열매를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것을 원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접붙임을 당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 내가 많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그리스도 없이 내 힘으로 많이 했어요. 그럼 그것이 율법주의, 자기 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로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빌립보서 1장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걸 빼버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 많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아주 열심히 살라는 거구나. 근데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어떤 열심이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는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도 좀 많이 하세요. 집에 조직신학 책들도 한 몇 권씩은 최소 한두 권은 가지고 계시고 또 몇 권씩 해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해서도 풍성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처지에 만족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하나님 섭리를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 있고 불평하고 기분 나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광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처지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상태를 그냥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소극적인 부분이죠.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이런 소극적인 것조차도 많은 교인들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성령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습 참 마음에 안 든다. 우리나라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지금 내가 속한 교회는 왜 이렇지? 내 신앙은 왜 이렇지? 늘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당신이 만들어 놓고. 근데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불만족스럽다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생활이에요. 불신생활. 불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주 감옥에 갇혔었고 매를 맞았었고 또 배가 파선을 해서 죽을 뻔했었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냈었어요. 그 정도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감옥에 갇혀서 편지까지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교회들을 걱정하고 자기는 참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밖에 사람들 막 벌벌 떨면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만족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13절만 너무 좋아서 막 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생겨서 승승장구하십니까?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그 승승장구한 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잘 되더라. 하나님 날 잘되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세상에서 낮은 자로 정말 비참한 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만족한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 많은 사람들은 배부름에 만족을 합니다. 풍부에 만족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불신자도 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배고픔과 궁핍에도 만족을 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일체 비결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괜찮다.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에요. 여호와가, 자, 그렇죠? 이걸 딱 전제하고 그분이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 이것만 가지고 있어. 자, 너에게 준 기업은 이거야 라고 한정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은데요? 하면서 불평, 원망, 질투, 시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요 지경이 나에게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잔이시기 때문에,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부강할 때도 하나님으로 만족을 했었고, 또 정말 나약해지고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했습니다. 오히려 쫓겨다닐 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죠. 하나님으로 더욱더 만족하는 상태. 그래서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은 그가 쫓겨다닐 때, 그가 위험에 처해 있고 배고픔과 궁핍의 상태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찬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낮추셨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영광 돌린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를 위해 살기로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성경을 보고, 이거 무엇 때문에 보냐? 나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성경 많이 보면 좀 더 똑똑해져서 교회에서 좀 자랑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명함 내밀려고. 그런 명함 다 찢어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명함이에요. 그런 지식은 사장된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본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본다. 이게 진정한 영광인데,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경건의 유익, 은혜의 방편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까지도.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그래서 난 너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느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고 있다면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항상 두 개 같이 씁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면 난 연약하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실 수 있어서,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적했을 때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닌데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고 고쳐먹는다면 여러분들 그건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야, 내 영광을 위해서 좀 살면 어때? 나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지. 이런 사고라면 이게 바로 불신자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힘쓰시길 바래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주를 위해서 또 사업이 잘 되고 다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사는 것만 좀 생각을 해요. 죽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 이것만이 순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시다가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게 여러분 순교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순교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순교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죽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편하게 나를 위해서, 평안하기가 아니라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아주 비참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 죽으면 그거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 문을 여는 건데 그 사람은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여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진정 천국을 여는 것이죠. 다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작아요?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아니, 누가 다 목 잘려 죽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순교의 의미를 잔뜩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 안 돼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이제 순교. 다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저는 그렇게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에서 볼 때 막 비참하게 죽고 이런 걸 원하지는 않지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기뻐하신다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 이게 가장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계획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죽고 싶다? 그런 거 계획하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 누가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고요. 사는 것도 주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함 받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의 계획대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죽음입니다. 자, 5번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께 영광이 됩니다. 기쁨.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늘 근심, 슬픔을 가득하고 아유 이렇게 먹구름이 딱 드려져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않으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좀 어린 아들이 있는, 자식이 있는데 늘 애가 꾀죄죄하고 얼굴 표정 안 좋고 맨날 울고 다니고 응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저 집에 부모님은 애 밥도 안 주나? 애를 저렇게 학대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지금 아이를 얘기했습니다. 종이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늘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주인의 얼굴에, 그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늘 인상 쓰면서 열받아 죽겠네,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맨날 입에 투덜이 스머프가 막 나와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도록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배고픔이나 배부름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늘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에서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무슨 영지주의적인 발상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깊이 묵상을 하면 입이 열립니다. 혼자서도 열리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열리게 돼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86편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심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더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의 명성과 위엄을 널리 전파하고 그분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나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귀에 듣기 좋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높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장로교 또 개혁주의 진영에서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누구랑 비교하냐면 뭐 오순절주의자들이나 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과 비교하면 횟수적으로나 뭐 양적인 면에서 참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면 좋다라는 생각에 그냥 기계적으로 무슨 노동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또 어떤 신비한 느낌에 도취돼서 그런 걸 쫓아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많이 묵상할수록 많이 찬양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비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지를 못해요. 그분을 찬양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일곱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자는 앞에 언급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로 찾은 바 된 자,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셔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전도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분들이 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분들도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피로써 복음을 확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목사님 또 순교 또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러다가 목숨까지 잃는 것, 그러면서 복음을 확증하는 삶, 이게 영광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남이 예전에는 젊었을 때, 베드로야 네가 참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살더라. 그러다가 나를 부인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늙으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사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나이가 되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붙잡고 너를 이끌어갈 거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자, 하나님께서 그를 딱 잡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듯 끌고 가시는 거죠. 끌고 가시면 베드로는 복음을 충성되이 전하다가 주를 위해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되었습니다. 누가는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로써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8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 영광 돌리는 방법 8가지. 이거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모든 것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 말씀드린 8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설교, 즉 올바른 복음 선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직접적이며 간접적인 도구가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를 무엇보다 더 사모하며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저들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대조되죠. 그래서 역사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뱀의 후손,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냐라는 거죠. 공격을 합니다. 박해를 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배, 복음 선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배, 복음 선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힘을 제공하는 수단이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습니까? 그럴 때 또 사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자, 이 모습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사도들을 끌어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끌어서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자, 이것만 봐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금을 했지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거 우리 잘못이라고 너희가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참 철면피냐면, 빌라도가 야,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죄 없다, 나 손 씻는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야, 너희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이제는 우리가 언제 죽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안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해야 될 말을 안 하면, 또 틀리게 말하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입을 막아도,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증인입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증인이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또 사람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옳은 말을 합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지금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회는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예요. 로마가 아니라, 로마도 국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들의 지금 통치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뭔가 결정을 하고 행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조심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조심해요? 언론이 조심합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을 정말 담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해라라고 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아무리 세상이 박해를 해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죽음이 두려워서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사참배라도 해서 일단 유지를 시켜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나중에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아요. 의도는 선한 것 같지만 틀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도 이삭이 태어나지 않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믿고 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사참배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서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하면 교회가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세요.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없어진 경우가 없어요. 땅 밑에 있어도, 카타콤에 있어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그들이 우리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겠으나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는데도 옳게 여겼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구나 했어요. 그런데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해가 돼도 그 본질상 악함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얼마나 달라요? 때리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더 힘들어해요. 저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일까? 하는데 막 죽지도 않고 때려 죽이려니까 겁나지만 안 때릴 수는 없고 막 이런 상황. 근데 맞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를 외쳤어요. 어디에서든 모입니다. 박해자들이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막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또 다른 데서 모이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가 전염병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최대한 조심하고 모이는 게 맞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하면 될 것을 국가가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예배를 폐하라고 하고 모이기를 폐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공격했었던 대제사장의 그 모습이 오늘날 정부와 또 이 시대 불신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서려고 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양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영혼 구원의 도구인 말씀의 설교를 통해 대단히 높아집니다. 고로 말씀의 선포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10번째 박해를 주도했던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교회 집회를 금하고 교회를 철저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설교를 방해하는 것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듯이 생명샘을 막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죄로 병든 심령들을 치료할 의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목사란 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도적 말고 누가 빛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의 핏값을 그들에게 추궁할 때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늘의 법정이 있거나 지옥의 불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형벌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칼럼 쓴 줄 알았어요. 기독교 칼럼인 줄 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집회를 금해요. 누가? 중국, 북한,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런데 한국에도 교회 집회를 금합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금해요. 그래서 대구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를 해버렸어요. 벌금도 아니에요. 그냥 폐쇄. 쓰지 말라, 모이지 말라. 그래서 제가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어떻든
공산당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왜 복음을 방해합니까?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박해로 보일 때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북에서 공무원이 교회를 갔다고 해서 직위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중국하고 똑같아요.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공산당원은 종교를 갖지 못하게, 공무원들은 종교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상황이 어때요? 네가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야? 그래도 가지마. 그래도 가지마. 직위 해제가 뭡니까? 거기서 확진자 나왔습니까? 피해를 끼쳤습니까? 근데 왜 직위 해제를 시켜요? 어떻게든 기독교가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방역입니까? 방역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편향되어서 하는 거예요. 편향되어서. 토마스 왓슨은 목사는 빛과 같다고 했어요. 왜 목사를 빛과 같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빛과 같다고 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도둑이나 빛을 싫어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빛을 보면 달려들죠. 오히려 나오게 돼요.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도둑들은 이 빛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하려고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또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 몇 분이 돌아가셨다. 우울증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뿐만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계속해서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도무지 한쪽으로만 방향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편향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싸워라. 여기서 싸운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자기 조국을 위한 싸움이나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과 같은 대대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권리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전투를 해야 돼요. 어떤 전투?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죠. 이처럼 진리를 위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엽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누가 고위공직자가 돈을 얼마나 횡령했느니, 성적으로 좀 문란하느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타락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 자체를 어그러뜨리려는 거, 이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복음을 없애려는 거, 이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타락을 보라는 게 아니라 틀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 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거, 복음과 창조 질서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재산을 쌓거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또는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결국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지혜자가 이렇게 세상이 허망하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이거 다 허망한 거다라고 들었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선악과 먹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가 선악을 구별하고 정해놓고 그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선악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보여주시고 보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영광을 멸시했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한 해 동안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힘쓰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멸시하며 가리려고 하지만 그럴 때 더욱 담대히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